은혜로운 찬양 매 수요일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와 더벳을 끝으로 1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본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도착해서 모든 1차 여행을 마치는 그런 일과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쭉 왔는데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인데 오늘 루스드라, 저번에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것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루스드라에서 결국 일이 터졌고요. 바울이 돌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아주 극성주의, 아주 악의에 찬 유대인들이 있어서 이분들은 하여간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기로 작정한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사실 루스드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괜찮았는데 다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돌을 던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돌을 맞고 결국은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바깥에다 이제는 시신이라고 생각했죠. 내다 놓고 말았어요. 그래서 19절을 봤더니 유대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에 끌어내리니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다 오되다 아마 죽은 걸로 생각했을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선생님 이제는 끝장났다. 그래서 아마 장례 치를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는 다 몰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신이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여기저기 막 돌에 맞아서 참 피가 줄줄 흘렀을 거예요. 근데 참 사도 바울이 놀라운 것은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정신을 잃거나 모든 게 그냥 몽롱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텐데 루스드라 성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참 사도 바울은 초인적인 인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더베는 루스드라 동남쪽으로 90km니까 굉장히 차로 2시간 가는 거리,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생애를 불사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은 이 루스드라 사건에 대해서 명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아마 회고할 때 루스드라에서 돌 맞은 것을 꼭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의 삶에서 인생에 있어서 이 돌 맞은 것은 아마 잊을 수 없고, 지금 하늘나라에서도 자기 인생을 아마 돌이켜볼 때 그때 돌 맞을 때 그때 장면을 아마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큰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중단 없는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제자들이 거기서 생겨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성공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됐어요. 여러분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지도에서 안디옥까지 가는 거는 금방 거리가 멀지가 않아요.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렇게 지름길을 다 버리고 굉장히 그 빙빙 돌아서 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자기가 들렸던 그런 이고니온이나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데를 다 하나씩 밟고 오는 거예요. 특별히 루스드라는 자기 돌 맞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치가 떨리고 참 그곳에 얼굴 돌리기도 싫고 참 트라우마가 대단할 텐데 이 사도 바울은 그 돌아오는 자리도 자기가 지나온 핍박을 당한 그 장소,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다 들려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행적을
택했을까? 오늘 같이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교회들을 믿음으로 굳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22절에 상반절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옛 교회를 찾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길른 제자들이 믿음을 굳게 하는 그것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으로는 가기가 싫고 핍박받은 것 생각이 나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지만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어려요. 거기는 이교도 문화가 많고 우상숭배가 있고 이단 사상이 있고 핍박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그들이 믿음을 계속 부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게 한 번으로 믿음이 서지 않겠다. 내가 다시 가서 그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한 번 믿는다고 믿음이 그렇게 왕창 생기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시간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떠나도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그 교회를 가서 내가 길른 제자들을 만나고 믿음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이 받은 진리를 그렇게 마음속에 든든히 하기 위해서 다시금 그 길, 어려운 길, 가시밭길을 다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거를 보면 사도 바울의 목자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기르는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참 인간으로서 하기 어려운 길, 그런 길을 또다시 가서 그렇게 돌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난을 통하여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우리 22절의 하반절을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교회가 살아남는 가장 큰 또 관건이 뭐냐 하면 환난의 문제예요. 아직 성도들이 믿음이 약하니까 참 이제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다 쓰러지거나 또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줘야겠다. 그래서 환난을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가르칠 게 많지만 가장 금쪽 같은 그 진리를 그들에게 심어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환난이 있다고 절대 신앙 버리면 안 돼. 눈에 보이는 환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엎어지고 되면 하늘나라를 놓쳐. 지금 잠깐에는 환난을 이겨야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 진리를 그들의 마음에 아주 강력하게 심기를 원했어요. 사실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보면 참 대표 중에 대표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27절을 보면 그가 이제 앞으로 당하게 될 모든 환난이 쫙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참 그 당시에 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 사도의 길을 걷는 길,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 이렇게 가시밭길이구나. 참 우리에게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면 끝까지 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그때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었어요.
특별히 아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그렇게 다 죽었다 했는데도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그 비정한 마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신앙인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께 확정이 됐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목숨을 던져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이 자기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어떻게 하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유유자적한 길이 아니에요.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변치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인내와 굴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했다고 해서 그들이 뭐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린 것도 아니고 또 인생이 뭐 평탄하게 그렇게 아주 루루랄라 부르는 그런 인생이 펼쳐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채찍을 맞고 힘들고 갇히고 결국에는 순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참 이러한 영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사도들의 태도가 다 그래요.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만 당합니까? 툴툴거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을 보면 사도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더라. 이 사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것,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을 괴로워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나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자리를 주셨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영성입니까? 여러분, 이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돼요.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직결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을 했어요.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무엇이 큼이라?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복음과 고난을 뗄 수가 없어요. 고난 없이 복음의 증거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뭐 복음 전하는 것이 아무 걱정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목숨을 담보한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우리 주님이 기뻐 보시고, 고난 때문에 내가 무슨 돈을 벌거나 자기 배를 채운 거나 그런 게 있다면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난이 복음과 함께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는 목숨을 걸 만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철학이 딱 담겨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요지부동 없이 주님을 끝까지 섬긴 데는 그 인생관, 가치관이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이라는 그런 사명관이 자기의 신비에 딱 서 있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와도 불굴하지 않고 부르도자처럼 천성을 향해 나가게 된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천국 갈 때 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는 영적으로 가장 귀한 보석이 묻힌 곳이에요. 근데 그 보석은 세상의 보석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하늘나라 보석이에요. 온 세상을 다 죽어도 한 영혼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난은 영광의 서곡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를 위한 고난이 영광의 시발점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고난과 십자가 없이 천국은, 하늘나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천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게 돼 있어요. 임산부가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잘 이길 때 정말 귀한 그런 자기의 자녀를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지키려고, 신앙을 따라 살려고, 사명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거, 주님께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까 노력하는 거, 정말 나는 주저앉고 싶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시 허리띠를 둘러매고 열심을 내야겠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으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각 교회에 장로를 세웠어요. 23절에 보면 각 교회의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로들이 그렇게 대단한 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초신자예요. 그냥 회당을 이끄는 사람, 회당의 장로,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이력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 교회를 책임지는 장로가 있어야지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도 없고 신학교도 없고 큰 교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매번 가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 모든 일을 이 장로들에게 맡겨야 돼요. 또 여러분이 장로라 그러면 그렇게 맡긴다고 털썩 받겠어요? 정말 모든 것이 미천하고 자격도 되지 않는데 참 그것을 이게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23절은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위탁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이 교회를 든든하기 위해서 단순히 말씀만이 아니라 교회 여러 면을 골고루 생각하고 장로들을 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께 위탁하고, 이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23절 끝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믿는 주께, 시작.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럴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교회를 영원히 책임질 수가 없어요. 저는 조금 있으면 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장로를 세우는데 하나님, 이 장로를 통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져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장로를 주께 위탁했다는 거예요. 정말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그 장로를 하나님께 의탁한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과감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떠날 때 이 안디옥의 모든 교인들이 이 둘을 하나님께 위탁을 했어요. 여러분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이 교회로서는 난생 처음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선교사 제도가 있어서 선교사 하면 뭐 총에서도 훈련받고 뭐 비행기도 하고 자비도 주고 후원도 하고 그러지만 참 그 당시에 처음 이게 선교사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성도들이 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을 돌볼 입장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거짓 순례 전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따라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냅니다. 우리가 뭐 선교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시중 들거나 보호할 입장도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이 세상을 그렇게 길게 땅끝까지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을까요? 상상을 초월할 텐데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마 통성기도 하며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을 거예요. 그들이 믿는 곳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고 부족하지만 어떻게 1차 여행 그렇게 대륙을 건너서 그렇게 여러 나라를 그렇게 지나면서 배를 타면서 산맥을 넘어서 복음을 전가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준 것처럼 이 교회 장로님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장로들을 세운 것입니다. 이제 선교 여행을 다 마감하고 이제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리아, 안디옥 다 1차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자기의 선교를 후원하고 지원했던 그런 교회였지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참 놀라운 보고를 합니다. 2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잘나서 이 복음의 역사가 있고 교회가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내가 만난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마음의 믿음 문을 열고 복음을 영접하고 제자가 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모든 사람이 박수치는 승리의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선교 보고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영교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도했어요, 이렇게 선교했어요,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 승리의 보고를 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신 사명 감당하고 많은 영혼을 주께 구하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복음의 사도로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헐벗으며 아버지 하나님 가시밭길을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오늘 놀라운 은혜의 보고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자기가 했다고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세상 살 때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믿음의 보고를 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영교회도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영광의 보고를 할 수 있는 한영교회, 또 우리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